오늘 이렇게 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또는 성도님들 간에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또는 목사님과 성도님 간에 심한 오해가 생기면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둘이서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편을 만들고 당파 싸움을 하고 나아가 소송을 걸어 법적인 싸움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는 교회는 점점 늘어가며 회복할 힘을 잃어갑니다. 분쟁과 싸움을 싫어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분쟁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 올바로 성장하도록 전심을 다해 희생하며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죄에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죄 안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이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 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연합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에 이렇게 포도 열매들이 맺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또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연합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오늘 본문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클레시아,
즉 사람들의 모임 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사랑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설교자인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앞뒤 좌우 주변을 둘러봐 주시겠어요? 부끄러우셔도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주님의 몸된 지체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의 몸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른 지체분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른 지체분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몇몇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정말 싫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성도님과는 정말 성격도 안 맞고 모든 게 서로 안 맞습니다. 목사님, 누가 아멘 하시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저 성도님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성도님은 자꾸 저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 성도님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성도님을 싫어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자기 나 사랑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드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응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하지만 난 당신의 몸이 정말 싫어. 난 사실 당신의 얼굴만을 사랑해. 제가 아내의 얼굴만 사랑하고 몸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굴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는 제 아내 몸의 일부인 팔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리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자 성도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얼굴뿐만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인 형제 자매님들 중 몇몇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으실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나한테 전에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싫어한다면, 또는 그 사람이 교회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뒤에서 나쁜 소문을 낸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주님께 주님 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보살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리더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속한 양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으신 말씀을 헬라 원어로 읽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 2번을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아가페는 사랑, 아가파오는 사랑하다. 즉 아가파오는 아가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그리스어로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형제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이나 애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랑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한 번 배신하면 그 사랑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그를 싫어하며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을 찢어 놓을지라도, 그를 배신하고 속상하게 했을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이 그를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며 험담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친구나 형제 자매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너희 아내나 남편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삶이 비록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번 쓰러지고 수만 번 넘어질지라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과거에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분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리스어로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조건 없는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또한 그렇게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나에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은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위로해 줄 때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물론 그 성도님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성도님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분노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저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심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수천 번 잘못하고 수만 번 실수하고 수만 번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몇 번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멸시천대와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잘못하고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상처를 줬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시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 주변에 계시는 다른 지체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그들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그들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주님의 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처럼 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사랑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조건 있는 형제 간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남들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면, 속상하게 한다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정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인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과 약점과 나약함을 덮어주는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처럼 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교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한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사랑 가운데 강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말한 이유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가 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의 본토와 펠레포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며 에게해와 서부 지중해의 해양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업적으로 최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그리스인들, 유대인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들과 노예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즉 매우 다양한 민족과 인종, 여러 사회 계층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적 배경,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각 편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였고, 3장 4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 내에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6장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고 법정 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13장의 사랑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뜬금없이 사랑에 대해 말을 할까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1장에서 11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 1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갑자기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은사 자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13장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애나버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기 쉬운 교회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가 되기 힘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성격과 생활 환경 그리고 다른 신앙 배경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배경만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장로교에서 오셨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적이며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감리교 또는 성결교에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평신도회에서 교회 운영과 지도권, 가르침 등이 결정이 되는 침례교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파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교파에 따라 우리가 한 몸이 아닌 다른 몸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과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신앙생활에 여러 차이들이 있지만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앙과 신앙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교회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저 성도님이 너무 믿고 싫습니다, 저 성도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조차 싫으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고 남을 위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피땀 흘린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교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결단코 성장될 수 없을 것이며 주님의 뜻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지 아시나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랑만이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철학가, 그리고 설교가로 인정받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Heaven is a World of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시면서 천국은 믿음과 소망의 나라가 아닌 사랑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국은 믿음과 소망의 나라가 아닌 사랑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바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국에서 넘쳐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서는 사랑이 넘쳐날까요? 천국에는 사랑이시며 참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천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처럼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도록 매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나 친구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는 부모의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할 때 교회 안의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고 교회가 가진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주님의 몸된 각 지체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이 없는 무한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